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 하늘에 이르는 행복의 사닥다리 9가지 계단을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소명과 중생, 회심에 이어서 오늘은 신앙과 칭의와 수양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계단으로 신앙에 대한 계단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외적, 내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도받은 일은 외적 부르심이고 이것은 소극적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복음을 받은 일은 내적 부르심이고 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회심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중생의 소극적인 면에 해당하는 회심, 그리고 중생의 적극적인 면에 다다르는 신앙인데, 오늘은 이렇게 신앙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신앙에 의뢰하므로 신앙은 구원의 순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으로 또는 생명으로 이끄시고자 부르시어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켜서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을 우러러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이 놋뱀을 우러러보고 고침을 받고 살아난 것처럼 죄인된 인생이 다만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간절히 기대하고 주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구약 민수기 21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덧붙여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신앙이 무엇인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 외에 물에 대한 표현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앞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듯이 생명수를 마시고 또한 생명떡을 먹음으로써 주님의 영생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계단을 지나서 다섯째 계단은 칭의의 계단입니다. 칭의, 쉽게 말씀드리면 의롭다고 인침하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칭의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히츠티크이고 헬라어에 보면은 디카이오어인데, 이 칭의라는 용어는 법원에서 또 재판관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을 옳다고 선언하는 것, 그에게 의로운 신분을 주는 것, 그리고 법적 결정에 의해서 그를 정당한 자로 발표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에는 이렇게 깊은 선언이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이렇게 발표했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가 정말 없어서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라 도리어 죄가 무수하고 죄가 엄청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옳게 받으시는 이 역사가 바로 칭의의 역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이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거짓 믿음도 아니 됩니다. 또한 흉내내는 믿음도 아니 됩니다. 구원에 이를 만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 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의롭다고 인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님께 이끌리심을 받고 중생의 체험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고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고 인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아무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여러분 반대하거나 거역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무수한 원수와 마귀가 정죄할지라도 일체의 구애받음 없이 옳은 자로 인정을 받는 정당한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면 아무도 반대할 수 없고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인 의인이 아니고 칭함적인 의인입니다. 본질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인입니다.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겁니다. 우리의 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살 수 없는 의인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삶을
내가 산 것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칭의의 역사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공짜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생을 거절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공짜라고 합니까? 누가 이것을 거절하고 합니까? 내가 거저받고 내가 공짜로 받기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편에서 보면은 속전이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속물이지 절대로 여러분 공짜도 아니요 거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거저라도 혹은 공짜라도, 사실 이것을 거절하고 공짜라고 표현하자면 가장 비싼, 이 지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요, 가장 고귀한 거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받을 저주와 내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고 내가 당할 멸시와 내가 당할 천대를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백골난망하여 분골쇄신하도록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할 일이지, 거드름을 피거나 의시되거나 또한 태만하지 않고 불평할 수 없고 악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했지요. 우리는 착각했지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주님이 징벌을 받고 매를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을 시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다시는 공짜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다시는 거저받았다는 말도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적어도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대속이 얻어졌으니 우리는 이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해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 이 소명과 중생과 회심,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앙과 칭의에 이어서 신앙 이 생활한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서 수양의 축복을 더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따라서 신앙을 통해 의롭게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수양 아들, 하나님의 수양 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로 수양인 겁니다. 수양은 우리를 세속적인 가족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가족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양은 중생과 칭의보다도 훨씬 더 복스러운 하나님의 특별 조치인 겁니다. 중생 너무 좋으셨지요? 칭의는 정말로 황홀했지요. 그러나 수양에 이르면 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감격의 여러분 계단이 바로 수양의 계단인 겁니다. 우리는 거지 왕자라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노상에서 누워서 잠도 자고 거리에서 얻어먹고 누더기를 걸치고 초라하기는 이를 데가 없는 천하의 여러분 가련한 거지가 임금님의 왕자가 돼서 궁중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화려한 신분의 변화는 지상에서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변화에 비해서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보다도 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수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습니다. 수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수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된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이어서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3500년 전에 고난받던 피난민 백성 천한 노예 신분 가족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많은 아이가 이집저 집에서 태어났지만 여자들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두었지만 사내 아이가 낳았을 때는 다 죽이는 무서운 살인적인 명령이 왕으로부터서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이 아이들을 살리는 수도 있었나 본데, 그때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을 틀어막으며 울음소리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낸 겁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왔다가 이 상자에 아이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이 양자가 왕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까요? 이렇게 피난민 민족 가운데서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생명이 여러분 왕자가 되었다면, 파라오의 여러분 가문에서 왕자가 되었다면 이 놀라운 변화를 누가 겪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보다도, 그리고 여러분 이 거지보다도 더 화려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양녀가 된 수양 아들과 수양 딸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 성자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양과 이 수양은 중생과 칭의보다도 훨씬 더 복스러운 조치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양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열을 해보자면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에베소 3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수양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고 보호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수양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천국 공동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상의 공포와 그리고 염려와 저주로부터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지요. 17절에 보시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정죄 없는 집에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 있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노예나 거지가 왕자가 되면은 도덕적인 지위와 신분의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러한 생활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혜택만, 권리만 중하게 여기지 않고 신분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우리가 또한 지켜나가야 될 책임 또한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양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되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양의 은총을 누려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 양자의 입적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미래의 세계가 감춰져 있는 것이 많아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서양 성경에 보면 We shall as like Jesus,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체를 가지신 예수님, 다시 승천하신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수양 아들, 수양 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도, 그리고 계시록 7장 17절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나라를 누리는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예측 밖에, 경험 밖에, 상상 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양자와 양녀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신천신지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혜택과 은총들이 수양의 은총을 누린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는 성화와 그리고 견인과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 그리고 하늘에 오르는 행복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단을 은혜롭게 다 밟아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